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2해, 그러니까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잡힌 부분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현 주소죠. 제자로 성장하는 청년들의 어떤 모습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계 청년 수련회 서머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동부의 강단, 당연히 이제 개교의 강단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본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을 알고 가야죠. 예, 같이 이걸 따라가야지. 독불장군으로 우리가 동북교회 말씀만 이렇게 알고 가면은 조금 흐름을 모른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함, 또 내용이 참 좋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처음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다. 어떤 것이 먼저 할 것이냐? 첫 번째는 기도다. 근데 기도를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 안 채워지면 우리가 기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아요. 그죠? 근데 호흡은 어떻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죠. 누가 힘줘서 호흡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에 걸려요. 기도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예.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과 나누시고, 뭐 그게 기도입니다. 호흡이 호흡, 숨 쉬는 거.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그냥 막 위주할 고주할 막 별거 다 갖다 놓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정표.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담기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나는 거죠.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는 언제냐?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 늦게 오는 때도 많잖아요. 내가 볼 때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호흡을 그냥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응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은 행복한 단계가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이걸 밀어붙인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고 누려야 되는 시간표가 있죠. 그것들을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요 사인을 못 알아봐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더 기다리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시간표인데 못 누리고 달리고 있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할 것 두 번째는 기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준,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기준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거를 그냥 저는 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 여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의 기준, 그 기도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향, 요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응답에 너무 집중돼 있죠.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건 있지만 3집중, 3응답, 3세팅. 이번에 청년 우리 수련회에서 조금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3집중, 3응답, 3세팅입니다. 이게 이제 안 보면 좀 어려운데 저기 적어놨죠. 제가 적어놨어요. 3집중이 뭐냐면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 3집중입니다. 물론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저녁에만 하겠다. 뭐 그럼 하시면 돼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하겠다. 뭐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점심에만 하겠다. 뭐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응답에 연결하는 어떤 키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응답은 뭐냐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고 싶으신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그냥 문제가 됩니다. 위기가 진짜 위기가 돼요. 큰일 난 거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시간표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리고 3세팅. 이거야 이제 진짜 그냥 드러나는 결과죠. 플랫폼, 안테나, 파수꾼의 응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3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 이하 이게 아니고 상식 이상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죠.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선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 축복받은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상식 이상이었죠. 항상 그 선을 넘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만들었어요. 상식 이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상식 이하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죠. 자, 요셉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을 거쳐서 쫙 가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 만났어요. 그때 형들을 탓하거나 형들을 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님들을 먼저 형님들로부터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서 세계를 구하게 하셨다. 이런 멋진 말을 하잖아요. 이게 상식 이상인 거죠.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읽고 가보다 보면은
이런 이제 응답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응답이 오는 거죠. 자, 뭐 모세, 뭐 다니엘, 바울, 다윗,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대부분 보시면 평범하지 않아요. 예.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평균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초월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반적인가요, 여러분?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상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을 따라가서 그 흐름을 잘 타고 있으면은 이제 뭔가 이제 성경 인물들 같은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서론을 하셨고요. 자, 1번 1강의에는 인생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죠.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 플랫폼은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다.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많이 들은 내용인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왜 안 되는 것이야? 여러분, 키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 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게 알게 되죠.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내 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전문으로 가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3번까지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 1번.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되어질 때 다음 응답이 오게 돼 있다. DSCS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청년들이 조금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DSCS는 여러분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DSCS는 목사님 항상 얘기하세요. 여기는 세상 서밋 만드는 곳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엘리트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만 죽자고 시키는 영재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모토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실력도 없고 뭔가 좀 탁 치고 올라가려면 뭔가 연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실제 나가면은 그렇잖아. 청년들 나갔는데 뭐 여러분 누가 막 인정해 줍니까? 대단한 백이 있어요? 나가는데 막 여러분한테 막 400, 500 줍니까? 안 그러죠? 밑에 바닥 막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영적 서밋의 그 비밀을 놓쳐요. 그 순간 놓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준비해야 돼. 난 영적인 것도 충분해. 이제 세상 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게 없으면은 뒤에 게 안 돼요. 그냥 내 체력만 갉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근원, 그 무한한 지혜를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IQ 150 되나요, 여러분?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시죠? 그럼 이제 멘사 회원 되니까. 그 머리 가지고 지금 막 엄청 돌려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사실은 장악하는 게 맞아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다 놓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뭘 따야 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너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어. 청년이 되니까. 대학까지는 잘했는데. 그죠?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다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수망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말씀하시죠. 이거 결국 그냥 한글로 편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무한한 능력과 힘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과 다 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 단어의 제가 볼 때는 어떤 결과 표현이다. 그러면 이제 작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안테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된다.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청년들이 제발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가를 기억하세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내가 온니, 오직의 응답. 하나님은 오직 바라보는 그 응답. 유니크, 유일성의 응답.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막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됐다. 그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오직이지 뭐야. 그렇죠? 세상 건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성공할 마음도 없어.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의 업을 통해 이걸 응답받기 원하시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유니크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강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힘, 영적인 힘이겠죠. 자, 1번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본부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빼먹지 않고 하는 이유는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부교회 강단 메시지는 어디에 흐름이 있는 줄 아세요? 원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원단으로부터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동부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밖에 있으면 임마누엘 교인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놓친 크리스찬,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깨트릴 수 있는 검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럼 놓칠 수가 없지. 그럼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누린다?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과 반만 걸쳐 있는 거 말고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흐름 타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의 것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힘은 개인화의 응답에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입니다. 말씀의 개인화는 내가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고민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은혜가 안 되지? 왜 말씀이 안 잡혀지지?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어떤
부분들을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까? 그런 걸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어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말씀이 잘 안 잡히고 있다. 그러면 좀 고민도 해봐야 돼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응답의 개인화는 사실은 기도로부터 누린다고 그랬죠. 3집중. 아침, 점심, 아침, 낮, 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힘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도움을 잘 받고 기도를 누리고 호흡과 음식과 운동 이 부분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뭔가 내 삶이 좀 무너졌다. 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비게 되면은 인간은 0과 6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지만 육적인 것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지 치유가 같이 되는 거예요. 맨날 말씀 듣고 막 기도한다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너무 막 달린다. 그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 막 너무 막 밤 너무 많이 먹어서 살 엄청 찌고 막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힘만 세져가지고 근데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겠죠.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이루어질 때 치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힘 네 번째는 타종교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냥 쟤네 이상한 애들이니까 아유 뭐 지들끼리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집중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명상, 기운동 이런 이제 팀들 지금 막 간판 걸어놓고 막 엄청 사람들 가고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응답을 받고 있는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은 굉장히 그 방법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예. 명상이나 뭐 기운동이나 이런 거 지금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지금 학교나 뭐 어린이집에서까지도 뭐 명상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혀 모르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접신이거든요. 귀신 들려요. 깊은 단계로 마스터로 가면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의 흐름도 저는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자, 결국 이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과 개인화와 치유와 타종교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의 체인저죠.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을 가진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너무 여기에 막 자부심 뿜뿜하면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죠. 일하는데 어떠한 응답이 오냐? 분위기를 바꿔요. 직장에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학교에 있다.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의 미래 준비 3강 말씀이에요. 3강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섞었거든요. 첫 번째, 나의 업과 세 가지 뜰이
맞아야 한다. 세 가지 뜰은 이방인, 나그네, 아이들을 뜻합니다.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237, 나그네는 치유, 아이들은 서밋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찬양으로도 나왔잖아요. 세 가지 뜰과 나의 업이 맞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과 맞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한다면은 아마 이게 좀 답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237 저 세계 현장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저 병든 자, 힘든 사람들 치유하라고,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 세대, 후대를 맡기셨구나. 이것들이 이제 딱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냥 돈 벌고 내가 좋은 거 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막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발견되냐? 기도를 통해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의 업이 이 세 가지 뜰과 연결이 거의 돼 있어요. 거의 돼 있어요. 내가 아직 못 봤을 뿐이지 거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이 세 가지 뜰과 맞아야지 사실은 참된 성공이라 말씀하셨는데 참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공을 갖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내가 뭐 대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나? 선한 일을 해야 되나?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막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다음 세대에 막 이름을 날려야 되나? 그래야 참된 성공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스스로 막 그래 하나님이 내 길을 인정하시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에 확신이 와요.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와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된 성공자. 뭐랑 맞아야 된다고요? 나의 업이 세 가지 뜰과 맞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4로 들어가라. 자, 24 어렵죠?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어떻게 내가 그걸 집중하냐? 마음과 생각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를 저는 24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다. 달려갈 길이 나왔다. 그러면은 24시간 여러분이 거기에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를 24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인정을 받을래야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지금 조금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미쳐 있어요. 거기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사람 자고 먹고 이런 거 말고는 그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분야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3집중, 3응답, 3세팅.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인하는 거지. 그 24입니다. 지금 뭔가 내가 뭔가를 달려가고 싶은데 아직 이게 안 잡혀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방황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3집중, 3응답, 3세팅. 이 체험을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은 아, 내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구나. 나오죠. 그러면은 조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손해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과정이잖아. 내 목표는 저기 있는데 이 과정,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돌물이 내가 넘어졌다고 그 길을 안 갑니까? 근데 그 길을, 그 방향 끝을 모르는 사람은 한번 넘어져서 아, 끝인가 보다. 다른 데로 가볼까? 아예 못 가겠다. 주저앉아 버려.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 좀 포괄적이긴 한데 이건 이제 개교회에서 성취해야 될 부분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 뜰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금요일, 금토일 시대죠. 예. 힐링 시대를 열어라 말씀하셨죠. 힐링 시대. 힐링이 저는 되게 이제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놀면서 힐링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죠. 아주 드물게 공부하면서 힐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뭐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뭐 연주를 하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힐링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약간 이제 우리 전문 의료진 또 과학 이 부분과 함께 좀 연합해서 뇌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자분들이 여기 앞에다가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있죠? 세 가지들에 대한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들의 실천이에요. 청년들은 청년들의 실천이 또 따로 있겠죠.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임원들에게 소스를 주시고 임원들이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금요일,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사실은 키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힐링할 것인가, 또 우리 대학 청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놓고 좀 기도하고 소통해야겠죠. 두 번째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망대를 세워라. 아무래도 이제 핵심과 산업선교 중심의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렘넌트 모델을 세우고 곳곳에 이제 망대를 세우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에는 강단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개인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개 교회마다 성취가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그 주신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한두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들이 이제 세 가지 뜰과 또 금토일 시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는 겁니다. 모두가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감을 주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몇몇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확산될 겁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서머리를 했는데 요게 지금 그 저희 카톡방에도 그 올라 있죠. 예, 그 내용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좀 한 해 동안 우리가 청년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내 현장에서 최대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 시대에 준비할 것, 또 응답받을 것,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주님 주시어서 한 해 동안 이것들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